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상처 입은 것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빚어져 가야 할지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중심을 내어드리고 또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며 지나온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섭리 아래 올려드리는 참된 감사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삶의 소명과 또 그 책임감을 잘 배워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이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은 바 된 청지기직을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그 기도하는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동전 한 입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의 집행 가운데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는 중에도 주님 앞에 참된 진정한 감사로 그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심과 은혜 주심을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학생활 수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전에 아이들 학교 방학이 늦어지고 방학이 이렇게 개학이 늦어지고 방학이 길어져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가족들이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가족들이 이런 시간을 즐기기보다는 더 힘들어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서로 바쁘게 지내느라고
가족끼리 함께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야, 코로나 덕분에 우리 가족들 좀 끈끈하게 한번 지내보자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끼니마다 밥을 챙겨줘야 되고 애들이 계속 집에 있으면 어지르잖아요. 알아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애들은 공부 안 하고 시끄럽게 떠들죠.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방송 보고 텔레비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게임하느라 빠져있고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혜로운 어머니께서 코로나 방학생활 수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다가 써붙여놨다 그래요. 이걸 이제 인터넷에 누가 찍어서 올렸는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그걸 읽으면서 많이 공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방학생활 수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마지막 별표. 위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코로나 방학생활 수칙을 코로 나올 것이다.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로 마치는 이 센스.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웃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퍼나르면서 참 공감이 된다 이렇게 나누었던 글입니다. 네, 재밌으니까 웃는데 웃으면서 좀 씁쓸합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런 면이 많잖아요. 솔직히 혼자 살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함께 살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야, 혼자 있어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혼자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다 이러고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어서 대화도 하고 어울릴 수 있고 외롭지 않고 이래서 참 좋다 이러면 좋은데 사람이 참 그러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학생활 수칙은 그냥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가족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족들이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 계보를 이어가는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세워진 가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그 중에 에서는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야곱에게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이나 낳게 됐습니다. 참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에 불화가 가득합니다. 아들을 12명이나 얻었으니까 사실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그러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사실은 이 요셉과 형들의 갈등 그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37장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21번이나 등장합니다. 37장에서만. 야곱의 가족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럼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먼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이 얘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요셉과 형들의 갈등 이야기를 설명해 가는데, 짧게 언급하긴 했지만 분명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즉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거주하던 땅, 거기에 거주했다 이 얘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빠뜨리지 않고 언급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한가 하면 야곱이 에서와 다른 길을 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35장 36장 같이 살펴봤잖아요. 성경은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 야곱의 집안과 에서의 집안을 비교해 줬습니다. 왜 그런 비교를 한 겁니까?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비교가 아니었죠. 둘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에서는 스스로 그 기회를 떠나버렸고 야곱은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갔다. 물론 야곱이 신실해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다를 설명한 것은 아니었죠.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설명하는 그런 두 집안의 족보 이야기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에서의 족보를 주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어서 또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장 1절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되는가? 바로 에서는 자기의 길을 따라 세일산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거기 들어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창세기 3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에돔이 스스로, 에서가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가나안에서 스스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나 야곱은 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땅, 거기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을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동안 잘못 살아온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더더욱 귀한 일입니다. 그죠? 야곱이 참 잘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건 참 잘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귀하지가 않아요. 전형적인 야곱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야곱이 요셉만 편애를 하잖아요. 아들이 12명이면 골고루 사랑해줘야지. 예? 10명이나 되는 그 형들로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게 만들어요. 참 역설적이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머지 형제들이 미워해요. 그러다가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이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려거든 계속 칭찬을 하지. 잠깐 칭찬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아주 길게 왜 이런 식으로 책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책을 읽은 첫 번째 독자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조상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좀 아름다운 이야기만 들려주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까?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사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입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굳이
잘못했다고 찝어서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정치적 계산을 녹여낸 책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자꾸 읽게끔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살았던 삶의 과정들, 역사의 무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기록해서 그런 사람들의 삶 위에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도 굳이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법, 그걸 배우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알고 싶어 하는 만큼 실제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이유는. 이것은 마치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천체망원경을 은쌤이한테 주면 볼 수 있어요? 천체망원경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천체망원경 사모님한테 주면 볼 수 있어요? 저한테 줘도 못 봅니다. 우리가 왜 못 봅니까? 우린 천체망원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천체망원경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런 걸 가지고 저 멀리 몇 억 광년 떨어진 별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우리가 실제로 직접 그 망원경을 통해서 그런 별을 관찰해 본 적이 없죠. 이 망원경 어떻게 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그날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했고 지금도 작동하시고 계속해서 작동해 가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 말은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체망원경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간단할까요? 그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쉬울까요? 뭐가 더 간단하고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천체망원경을 보는 법, 그거 배우는 게 더 쉽고 간단하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는 건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일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 덕분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정직한 눈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려고 하는 눈. 이거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한 점만 보려고 하고 잘못한 점은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도 보려고 한다면, 그렇게 정직한 눈으로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야곱을 칭찬했다가 또 야곱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랬죠. 여기서 정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라고 번역한 단어 정결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요.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까타로스 이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체 같은 거 만지면 안 되고 또 부정해질 수 있는 거 병자들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고 피 접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다 가려서 먹잖아요. 음식 먹을 때는 손 씻어야 되고 이게 유대인의 정결법이었단 말이죠.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공격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정결법을 안 지킵니까? 하고 공격했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강조하신 것은 마음의 정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육신의 정결을 계속 강조했는데 왜 이 법을 안 지키냐고 따졌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혼내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네들 맨날 말끝마다 정결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마음의 정결이다. 너희에게 그런 정결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참된 정결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봤을 거다. 그런데 지금 봐라. 너희는 지금 너희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 너희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너희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겠냐? 너희 마음에 그 정결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짚어주신 거죠. 자, 우리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1세기 유대인들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마음의 정결.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의 육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하고 강조하시죠. 마음이 없어도 그 사람 밥 사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아도 에이 불쌍하니까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러고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주는 거, 그렇게 먹여준 것이 사랑은 아니죠. 섬김도 아니고.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항상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요단 동편까지 모압 광야까지 인도해 놓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땅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하니까 모세가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고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워놓고 그동안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면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라. 이걸 이제 설교하는 맥락에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 쫓겨나게 될 거다. 그 땅에서. 근데 쫓겨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쫓겨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근데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고친 다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요때도 마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그 대목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를 똑같이 언급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도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죠. 에스겔 선지자한테 회복의 약속을 주실 때도 마음을 고쳐주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36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거듭거듭 성경은 일관되게 이 마음이라는 걸 강조해요.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마음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진실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구원의 본질을 알아가고 언약의 실체를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산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의 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섬기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거 다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야곱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이 언약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 사명에 무관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3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3절 4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등한시했던 이유는 자기 감정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아들이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요셉만 유독 사랑하고 요셉한테만 비싼 옷 사다 입히고, 그러면 형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니, 형들이 동생을 보고 편안하게 말도 못해요. 야, 요셉 이리 와봐.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관계가 심각하게 갈라져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망가뜨려 놓은 이 관계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주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을 포함한 가나안 전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갈 위기를 만났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걸 부각시켜서 봐라, 야곱이 이렇게 못난 놈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이렇게 범죄했고, 사람은 이렇게 실수했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에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게 해주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 갇혀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우물안 개구리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몇 차례 또 소개했던 그 번개치는 날 떡갈나무를 쪼고 있던 딱따구리가 왜 자기의 능력에 감탄했는지, 번개가 쳤는데 번개가 쳐서 부러진 걸 보고 와, 내가 이렇게 힘이 세졌다니 이랬던 그 딱따구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왜 우물안 개구리는, 왜 그 번개 치던 날에 나무를 쪼고 있던 딱따구리는 왜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와 같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 보려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보여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여줘도 안 보는 것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소책자가 있죠.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혹시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예수님을 사귀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를 담아놓은 소설이죠. 그는 점점 예수님하고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 서재에도 같이 가고 주방에도, 거실에도, 작업실에도, 오락실에도, 침실에도, 벽장까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거기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보여주게 되고 막 감추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야, 다 봤다, 이리 꺼내놔라 이러면서 아주 지저분한 건 치워주시고 그의 삶을, 그의 집을 깨끗하게 정돈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해요. 와, 예수님하고 사귀는 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그러다가 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욕심,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이 다 하나하나 고쳐져 가고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다가 문득 발견하게 된 사실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해주는 대로 따르고 그러면 내가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중요한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하는 책임을 예수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네가 나한테 요청한 것은 더 이상 내가 너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너의 집에 주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인데 너 정말 그거 바라는 거 맞니? 이걸 확인하시고 예, 맞아요. 예수님 저의 집에 주인 되어주세요. 이걸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그날부터 그 집의 주인으로 살게 되시죠. 그리하여 그의 삶은, 그의 집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다스려지는 집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소설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정확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귀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고 함께 찬송도 부르고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할 뿐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쁨을 누리다가도 곧 그 거룩한 기쁨을 상실해버린 채로 다시 예수님 없는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의 일상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으면 좋다 이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으면 싫다 그럽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감정에 도취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죠. 내 감정에 도취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내 감정을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내 감정을 절대적인 위치, 주인의 자리에 놓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도통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이 가족들 가운데 아주 극심한, 아주 독한 시기와 질투, 분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죠.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은혜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 그 은혜로우신 섭리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그런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겪고 살지만 또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반응하지만 그것이 정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복되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좋다 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건 악한 것이라고 함부로 속단하며 주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여 우리 눈에 보기에 불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정결한 자 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그저 의미 없이 뜻없이 주어진 어려움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만지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만져지고 우리의 삶이 만져지는 진정 하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총의 손길이 하나님의 종들이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그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과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도 주님의 높으신 섭리, 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